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다 같이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좀 서로 같이 교제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하면서 함께 마음 문을 열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저희가 서서 인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매주 교제를 하는데 매주 강조하지만 매주마다 영혼 없게 하는 분들이 한 두 분씩 꼭 계세요. 다 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5사람 이상 악수하면서 인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또 무엇이 감사한 일인지 더 나누시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바깥으로 복도로 나오셔서 뒤쪽으로 또 가시고 앞쪽으로 나오셔서 5사람 이상 악수하시고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인사하고 또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제 기다리면서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점점 감사라는 그 단어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세대 같습니다. 워낙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힘들고 또 어렵다 보니까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그 감사에 대한 말씀을 쭉 묵상하고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가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성경에서 나오는 감사는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조건과 환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인생으로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책에서 읽은 글인데요. 감사하기 위한 7가지 묵상이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하고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큰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작은 것에 감사하라.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그 감사는 의지가 아니라 습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은 작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미래에 일어날 일보다는 현재의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이 자리에 누군가와 함께 앉아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모든 삶이 내가 원하는 100%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의 일에 감사하기보다는 이웃의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내 가족과 이웃에 대한 감사조차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확장할 수 있고 그 확장된 감사는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요, 도움받는 일에 감사하기보다는 도움 줄 수 있음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더 큰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제가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또 도움을 받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물질이 있다는 것, 그것이 더 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좋은 일이 주어진 것보다는 나쁜 일을 이길 수 있음을 감사하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길 수 있는 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일이 힘듦보다는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건강함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소에 이 건강의 소중함을 잘 깨닫지 못하는데요.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또 평안한 마음과 몸을 주실 수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어짐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보다 훨씬 더 크신 나의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묵상들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은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칠칠절 또 초막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절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 동안에 이제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고 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수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 칠칠절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왜냐하면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텐트를 치고 그 속에서 지내면서 출애굽을 기억하는 절기였기 때문이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그 광야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은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또 굶주릴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목마를 때는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일주일 동안을 1회 동안을 그 초막에서 지내게 되는 명절이었습니다.
그것이 청교도들을 통해서 미국에 전해지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한 주 동안 정말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말씀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을까? 어떠한 감사의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것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소유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본문 말씀 4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농사를 하면서 그 결실을 추수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 과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과실을 거둘 수 있도록 때에 따라 햇빛을 비춰주시고 물을 내려주신,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또 그들이 얻은 수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한 가지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한 가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분명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거둘 수 있도록 하셨다는 그 신념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얻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해를 비춰주시고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심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믿음이었어요. 우리들은 내가 가진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때로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새롭게 얻게 된 것에 대해서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고 내가 이미 얻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온전한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능력으로 얻어낸 온전한 내 소유라고 생각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감사의 이유가 제한되게 됩니다. 내가 새롭게 얻은 것들, 내가 이미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더 얻게 된 그런 어떤 이익들에 대해서는 감사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것조차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돼서 더 이상 감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수환 형제, 멋있는 수환 형제, 멋진 수환 형제, 아멘. 겸손하죠? 내년에 연봉이 10% 올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10% 올랐어요. 그 2021년 통계 보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체감하는 그 물가 상승률은 거의 10% 가까이 됩니다. 정말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월급도 좀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10% 올랐어요. 인상됐어요. 이야,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요 11조도 잘 낼 거고요. 막 감사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 10% 오른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지만 이미 내가 받고 있는 그 연봉에 대해서 같은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건강한 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지친 몸으로 퇴근하고 나면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야 될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아멘. 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모든 생명과 나의 영혼과 나의 몸과 나의 건강과 평안한 그 마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인색함을 버릴 수 있어요. 그 믿음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헛된 욕심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고, 마치 초대교회처럼 더 큰 감사의 축복을 하나님급을 더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놀라운 감사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전에 좀 오래됐죠. 한 5년 전에 강명식 찬양사 분이 저희 교회 와서 연합 집회로 함께 찬양하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그때 그분께서 이제 사인하셔서 저한테 CD를 선물로 주셨어요. 3집 앨범이었는데 제목이, 주제가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주제였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학교와도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또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학교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배웠고, 불순종과 순종의 결과를 그들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43절의 말씀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서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레 동안, 7일 동안 텐트에서 야영을 이제 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를 이 43절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한다. 광야에서 그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너희 조상들의 그 삶을 너희들이 기억하며 또 기념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그 개인의 신앙으로 적용한다면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이란 곳에서 그 어둡고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자유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그 여정이었어요. 우리도 똑같이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천국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원한 찬양이 있고 감사와 기쁨이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들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는, 가장 큰 감사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 죄사함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가장 큰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건강한 것, 부유한 것 정말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헌금도 드릴 수 있고요. 내가 고난을 잘 견딘 것, 이겨낸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평안한 것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응답되어진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정말 큰 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여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그것보다 큰 감사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 그 감사의 제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점점 더 빨리 지나갑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어야 할지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그들이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또 다가올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 시간들이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2022년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이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12시 종 땡 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했던 그 기억이 그제 같은데 이제 2022년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성탄절 예배 드리고 2023년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 슬퍼하지 말고요.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는데 한 살 한 살 또 익어가는 겁니다. 정말 올 한 해 뒤돌아보면 많은 일이 있었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빌립보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씀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응답됐지 안 됐지 모르겠어요.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정말 염려가 되고 힘이 빠지고 고민되고 걱정이 나를 사로잡는 상황이지만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정말 나를 쓰러뜨리기 원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넘어지기를 원하는 듯한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그가 체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들으시고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아직 내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더세움 가족들 또 우리 온누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1, 2분 동안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이유를 깨달을 수 있길 원합니다.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나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앞으로 나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아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1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감사가 하나님 이 세상의 조건과 또 내가 얻는 것들에 대한 그런 제한이 되지 않게 하셔주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선물을 깨달으며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그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찬양으로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더 큰 감사와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한 주간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다음 주에 연탄 봉사를 통해서 저희들의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